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아이어십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아이어십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소돔에 도착한 두 명의 천사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명의 천사가 소돔에 도착하자 노숙, 길에서 하룻밤을 머물려 있었는데 롯의 관건으로 인해서 롯의 집에서 머물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롯의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이 되었을 때 소돔 성 안에 있는 근원을 막론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쌌고 롯의 집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패를 부린 까닭은 그 천사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동성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롯은 혼자 문 밖에 나아가 그들의 악행을 저지하려 했지만 그들은 롯을 위협하면서까지 문을 부수려 했고 행패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은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문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려 하고 있고 롯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본문의 내용을 천사의 말과 롯의 반응이라는 관점으로 한 3가지 정도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천사의 말과 롯의 반응은 밖에 모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 직후의 내용입니다. 천사는 롯에게 사위 또는 자녀 그리고 내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곧 바로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롯은 자녀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롯은 사위들에게 가서 멸망이 임박했다라는 걸 강력하게 어필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소돔성은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의 이런 노력은 허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천사의 말과 롯의 반응은 동틀 때가 되었을 무렵입니다. 천사들은 동틀 때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고 롯에게 두 딸과 아내와 함께 성 밖으로 나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지체했습니다. 지체하다라는 이 뜻은 말 그대로 지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머뭇거리다 그리고 머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성경에서 기다리다라는 단어로도 많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하다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은 단어의 뉘앙스도 있지만 다른 단어의 사용법을 보게 되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에도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롯이 천천히 움직였을 수도 있고 아예 움직이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이렇게 지체하자 천사들은 롯과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롯은 지체했지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의 말과 롯의 반응은 성 밖에 나간 직후의 상황입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목숨을 건지기 위해 멀리 있는 산까지 달려가라, 도망가라 할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산까지 도망가다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가까운 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은 이 롯의 말을 허락했고 해가 뜰 무렵에 롯은 그 성에 도착했고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번에 걸친 롯의 말과 천사의 말과 롯의 반응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이에 따른 롯의 반응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묵상들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묵상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신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소돔의 죄악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너무나 타락해서 생각하기도 싫고 입에 담기 거북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런 죄악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런 죄악을 심판하실 수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심판의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묵상했던 내용은 인간이 참으로 영적으로 둔감하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사위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말했지만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버지 뻘 되는 어르신이 강한 어조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영적인 지각이 없었습니다. 또한 반면은 롯은 이 잠잘 때부터 동틀 때까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성경이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인지했다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만 하는 내게 속한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이때는 예의고 뭐고 없을 겁니다. 옆집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잠을 자건 잠을 자지 않건 상관없이 가서 그들을 깨워서 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거라고, 곧 시작될 거라고.
예비 사회들에게 갔을 것이고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임박한 이 심판을 전했을 겁니다. 하지만 롯은 이들을 설득할 영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롯의 가족을 제외하고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롯은 지체했습니다. 천사들이 계속적으로 서두르라고 재촉했지만 번번이 지체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았으면 지체할 수 없습니다.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다 한들 심판보다, 목숨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롯은 지체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묵상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런 소돔성의 죄악과 인간의 영적 둔감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구원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죄악과 영적인 둔감함 속에서도 구원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롯을 통해 동틀 때까지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심판의 시간을 잠자는 그 시각에서 동틀 때까지 미루셨습니다. 계속 지체하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인도하여 주사 롯의 가족만큼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알에 도착할 때까지, 그 작은 성에 도착할 때까지 심판을 시작하시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 구원의 시기를 늦추시며 선택된 자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세 가지 묵상 내용을 지금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한다라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 묵상은 인간의 영적 둔감함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이 묵상을 지금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며 죄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노하시며 심판할 만한 죄가 있는지, 아니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모르겠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소돔 성보다 더 거룩한가? 입니다.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수많은 기사들을 통해 볼 때 과연 우리가 소돔 성보다 더 거룩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더 거룩하다, 더 경건하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진노를 베푸신다 한들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은 인간이 영적으로 참으로 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이 죄가 많구나, 이 땅이 참으로 타락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생각보다 더 임박했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권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민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친구가 된다면 그 죄를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 죄를 대항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발버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박한 이 심판을 생각할 수 없을 것이고 복음을 전할 힘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 거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해서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잠잘 때부터 해가 뜰 무렵까지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롯의 가족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심판을, 그 진노를 미루고 지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며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죄가 많고 인간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둔감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계획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점점 타락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영적으로 타락해서 외롭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 이 세상을 위해 구원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이 앞전장인 18장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의 성을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중보자의 자리에 가서 50명으로 시작하여 10명이 될 때까지 그 땅의 의인을 위해, 그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멸망하고 멸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시작하고 지연되는 그 여부는 의인의 숫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 땅에 타락함을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울며 슬퍼하며 거룩하게 살기 위해 살아가는 그 의인들, 그들이 몇 명에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는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이 땅의 상황 가운데 아파하고 거룩하기 위해 힘쓰며 기도하고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